사랑합니다. 예. 자, 한번 따라합시다. 염려 대신 맡기면 어떻게 할까요? 다시 합시다. 염려 대신 맡기면 어떻게 할까요? 예. 어느 생명보험회사에서 성인 남녀 1000명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먼저 이런 질문을 하였습니다. 일상생활 중에서 일상생활하는 가운데 불안감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대상자 중에 62%가 이게 1000명이니까 620명이 그렇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불안하십니까? 하고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이런저런 문제들 때문에 불안하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 응답자들의 순서를 보니 첫 번째가 건강 때문에 건강의 문제가 제일 불안하다. 두 번째는 경제 문제가 불안하다. 세 번째는 불의의 사고의 문제가 문제가 있다. 불안하다. 네 번째는 자식의 문제가 불안하다. 다섯 번째는 노후의 문제가 불안하다고 이렇게 답이 나왔습니다. 설문조사에 답한 내용을 보면은 현대인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인들이 얼마나 불안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부른 찬송처럼 근심 걱정 아니고 염려 걱정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염려 근심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성경을 보면 솔로몬 같은 위대한 왕일지라도 그분은 모든 걸 누리며 살았지만은 염려와 법리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의 고백을 보면은 전도서 2장 23절의 말씀을 보면은 일평생 근심하여 수고한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솔로몬같이 돈도 많고 명예도 있고 모든 쾌락을 누리고 살았지만은 그가 하는 말이 일평생 근심하며 수고한 것이 슬픔뿐이라는 거예요. 슬픔뿐이다.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고 근심에 쌓였다 이 말이에요. 아시다시피 솔로몬은 남부를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소유하고 크게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한 것을 보면 역시 애가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염려와 불안 가운데 살아갑니다. 특히 요즘에는 코로나 상황이 심각한 상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느 분이 보내준 질병본부관리본부에서 일을 하다가 사임을 하고 브리핑했던 사람입니다. 그분이 나와서 얘기를 앞으로 이 코로나 대책이 대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막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유럽 같은 현상이 우리에게도 온다고 이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읽어봤어요.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될 것인가? 여러분, 확진자들이 많아지는 상황이 있습니다. 지금 이런 변종 바이러스가 지금 확산되고 있습니다. 서울 경기 지역은 4단계 최고의 단계로 지금 격상시켜서 내일부터 실시합니다. 여러분, 건강의 문제, 경제의 문제, 학생들 학업의 문제, 진로의 문제, 취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노후의 문제,
여러분, 경제 문제, 헤아릴 수 없는 문제들이 우리를 인하여 염려합니다. 심지어 어린아이들까지 염려를 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어느 가정에 초등학교 6학년인 학생이 대뜸 학교 갔다 오더만 엄마 이렇게 묻더랍니다. 엄마, 나 중학교 안 가면 안 돼? 어머니 그 소리를 듣는 거 뭔 소리야? 왜 중학교를 안 가? 그랬더니 중학교 가야 별거 없을 것 같아. 세상이 돌아가는 것 보니까 너무나도 심각해. 그러더랍니다. 여러분, 인생이 왜 불행해집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믿음생활하고 우리가 최선의 삶을 직장생활하면서 삶을 살지만은 그 중에 중요한 하나가 바로 염려가 많기 때문에 불행해집니다. 그렇다면 염려만 없으면 충분히 우리는 행복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염려를 이기는 비결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속에 오늘 있는 염려, 여러분을 망하게 하고 여러분을 죽음을 갖다 주고 질병을 갖다 주고 불행을 갖다 주는 이 염려의 문제를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다 퇴치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 안에서 행복하고 안전하게 살아가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염려를 컷들이 물리치고 복된 인생과 행복한 인생으로 꼭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염려를 물리치고 염려 없이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걸 오늘 이 말씀을 듣면서 우리가 첫 번째로 깨달을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염려는 불신앙이요 백해무익한 것이다. 염려는 불신앙이에요.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고 기도를 하고 아무리 할지라도 염려하면 이건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말이에요. 백해무익하다는 말이에요. 성경을 보면 염려가 얼마나 나쁜 것인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강조하면서 절대 염려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백해무익하고 아무 이익이 없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1절 말하겠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염려는 불신앙의 죄에 해당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여러분이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하지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못 믿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합니다. 염려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못한다는 증거요, 믿음이 없다는 증거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내 인생을 책임져 준다는 확신만 있으면은 염려가 생길 리가 없어요. 염려가 생길 일이 없어요. 여러분, 염려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염려는 불신앙이요 백해무익한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없는 것들을 끌어안고 자꾸 내가 하려고 하는 데서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왜 염려와 근심이 생깁니까? 내 능력이 역부족하니까 내가 하려는데 안 되거든요. 내가 뭔가 이루려고 하는데 안 되니까 그 역부족이 일어나는 발생이 바로 염려요 근심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염려에서 조금이라도 유익한 게 있다면 그나마 유한이 될 수 있겠지만은 그것도 아니기 때문에 백해무익하다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해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한 경우에는 인생을 망치는 독소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걱정해서
걱정이 없어진다면 걱정이 없겠네.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걱정이 없어진다면 밤새도록 걱정해야지요. 그러나 여러분의 걱정에서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더 쌓이게 된다는 말씀. 그래서 아무리 염려하고 걱정해도 소용이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 중에 지난 과거에 대해서 염려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것도 백해 무익한 겁니다. 여러분 한 예를 들어서 말씀할까요? 마치 이런 거예요. 나무를 톱으로 자릅니다. 켜면은 톱밥이 나옵니다. 그 톱밥을 다시 붙여서 여러분 나무를 돌이킬 수 있을까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안 되는 일이에요. 과거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여러분 과거에 아쉬운 것이나 잘못된 게 있으면 회개하고 여러분 새로운 마음으로 모습으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산산수훈에서 가운데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반문하잖아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할 수 있겠느냐. 여기서 치는 수명을 말하는 거예요. 수명. 그러니까 영어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김대수에 보니까 수명을 1시간도 늘릴 수 있겠느냐. 네가 염려함으로써 네 생명을 1시간도 늘릴 수 있겠느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백개 무익하다는 거예요.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염려는 이같이 무익한데 해로움까지 합니다. 그래서 염려라는 것을 시브리 원문의 말씀을 보니까 뜻이 뭐라고 되냐, 물어뜯다 그랬어요. 물어뜯다. 염려하면 물어뜯는 거예요. 우리 육신을 뜯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뜯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삶을 뜯어버리는 거예요. 살지 못하도록. 그러니 실제로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염려가 인간의 심심을 상하게 만들고 알고요. 그래서 잠언서 15장 13절의 말씀을 보면은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마음을 상하게 해요. 마음의 상함이 근심이 염려인데 심령을 상하게 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잠언서 17장 22절의 말씀을 보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심령의 근심이 염려인데 마음은 물론이고 몸까지 상하게 합니다. 얼마나 심각하면 여러분, 염려가 얼마나 심각하면 뼈를 마르게 하겠어요. 뼈가 얼마나 단단한데요. 우리 육체를 여러분 지탱해 나가는 것이 뼈인데 이 뼈가 여러분 마를 정도로 여러분 몸이란 것이 살아날 수 있겠냐 말씀이에요. 실제로 염려 때문에 마음의 병들고 이어서 육체가 병들고 영혼까지 병든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염려는 자신을 서서히 죽이는 느린 형태의 자살 행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답시다. 염려는 자살 행위다. 자살 행위, 스스로 내가 죽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건강하게 행복하게 오래 살기를 원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 쓸데없는 일, 아무 일도 없는 일 가지고 염려한단 말이에요. 스스로 자살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응? 여러분, 미래는요 네커난 박해의 일입니다. 과거는 여러분 이미 흘러갔기 때문에, 그리고 미래는 아주 오지 않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과거는 회개하거나 감사함으로 털어버려야 되고, 미래는 어떻게 해보려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돼요. 그래서 오늘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자, 7절 보세요. 자, 다 같이 7절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너 염려를 뭐라? 다 맡겨버려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백해무익하고 이건 불신앙이다. 너를 서서 죽인다. 네 마음을 황받게 만들고 네 몸을 병들게 만들고 실수로 너를 죽는다. 불행해진다. 그러니 염려를 다 죽게 맡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염려 대신 무엇으로 맡겨야 될까요? 한번 따라 봅시다. 믿음으로, 기도로 맡겨야 합니다. 예. 이제 염려가 생기면 무조건 물리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오늘 염려 다 물러가라고 말씀하세요. 명령하세요. 떠나갈지어다. 내 생명을, 내 삶을 불행하게 만들고 나를 병들게 하는 이 염려되는 거, 근심되는 거 물러가라고 명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뼈와 몸이 상하게 돼 있어요. 몸이 상하게 돼서 여러분,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이 여러분 몸과 건강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책찍에 맞음으로써 오늘 우리를 이렇게 낫게 하시고 이렇게 건강을 주시려고 우리 주님 하셨는데, 문제가 있으면 끌어안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로 여러분 아뢰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이 뭐냐? 신앙이 뭐냐? 신앙이라는 것은 내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 양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란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주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보면 우리 잠언서 한번 찾아봅시다. 자, 잠언서 3장 보세요. 3장 5절 6절 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겠네. 자, 잠언서 3장 5절 6절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신다. 하나님이 지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주인이고 우리 인생을 책임지심을 믿으면 더 이상 염려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명의 주인이라고 믿어집니까? 믿고 삽니까? 맡기세요. 맡기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산산수훈 가운데 염려 대신 믿음을 가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미물들도 하나님이 여러분 보살펴 주는데, 하물며 만물의 영장인 여러분 십자가의 대속으로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을 왜 책임지지 않겠냐고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 말씀해요. 공중의 새를 보라. 공중의 새들을 농사짓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길들지 않느냐. 들에 있는 백화밭을 봐라. 들풀을 봐라. 니들이 길쌈도 하지 않는데도 내가 이렇게 먹이고 입히지 않느냐 하시면서 하는 말이에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죠. 여러분, 우리 주님이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도 이렇게 먹이고 들에 있는 들풀도 하나님이 다 먹이고 기르시는데, 때가 되면 다 먹이고 기르시는데 하물며 넣을 거 아니야.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우리에게 정말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우리 주님 먼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더하신다고 했어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우리의 염려되는 모든 일 하나님께 믿음으로 다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7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자, 다시 한번 7절 보십시다.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말씀하는지 7절 읽습니다. 시작.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아멘. 여기서 맡긴다는 동사는, 이 맡긴다는 동사는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집어 던진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여러분들이 모든 문제를 갖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고통이에요. 그걸 하나님께 집어 맡긴다는 걸 집어 던진다 이 말이에요. 여기를 돌보신다 이 말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모든 걸 책임져 주신다는데, 내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노후의 문제 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데 뭐 걱정할 거 있어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일부분만 맡기고 나머지는 끌어안고 있으면 전부 던져. 오늘 여러분 갖지 마세요. 다 던져버리세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을 다 주님께 흘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믿음의 생활이에요. 그게 믿음의 생활. 하나님은 여러분들 염려, 근심, 걱정해서 병들어서 여러분 고통 가운데 살기를 원치 않아요. 성경은 눈없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짐을 져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여러분이 68편 19절의 말씀을 보니까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고 말씀해요.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짐을 져주시는 거예요. 하루만 져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말했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 인생에 염려를 가져오면 하나님의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 혹시 염려되는 게 있으면 믿음으로 다 하나님께 오늘 이 시간부터 다 맡기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염려를 물리치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확실한 분이에요. 여러분 약속도 100% 지키고 여러분 전지전능하시고 그 하나님은 실수하지를 않아요. 그러므로 모든 염려를 다 이런 것을 믿음으로 다 맡기고 어떤 일에도 여러분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 염려를 맡기면 이 마귀란 놈이 가만두질 않아요. 자, 그래서 5절 8절 보세요. 자, 8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근심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마귀 사단이 굶주린 사자처럼 우르렁거리고 우리를 공격하지만 두려울 필요가 없습니다.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겁날 필요가 없어요.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 하나님은 우는 사자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9절 보세요. 자, 9절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너희의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 암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성도도 고난당하고 어렵지만은 믿음으로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왕성교회 귀한 여러분들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사단을 대적해서 오늘 또 여러분 모든 염려 하나님께 맡겨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모든 걸 해결받음으로 말미암아 가장 행복하고 안전하고 평안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믿음으로 맡기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여러분 가장 능치 못하시 없는 고 한 번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마지막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자,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빌립보서 4장 보십시다. 빌립보서 4장 빌립보 4장 6절 7절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염려를 물리치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맡기고 최선을 삶을 살아야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라는 말씀이에요. 기도.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승리에 확신하면 미리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마음이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러므로
환경을 초월한 평안을 누리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왕성교회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오늘 또 여러 모든 염려들이 있으면 모든 일의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주신 평안으로 꼭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테너 가수이고 가스벨 가수로 유명한 박종호 장로님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 박종호 장로님이 아니라 박종호 장로님이 계세요. 그분은 서울대학교 성악을 조수미와 함께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분은 정말 열심히 살아오신 분입니다. 그런데 국내적으로 막론하고 각지 순회를 다니면서 찬양 집회를 무수히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데는 중 간암이 걸렸어요. 우리 옆에 있는 교회 함께하는 교회도 얼마 전에 왔다 갔는데 이 간암이 걸렸는데 치료를 해주는데 병세에 갈수록 더 중해집니다. 치료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의사는 포기를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이 박 장로님이 절망 가운데 다 틀렸다고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병세가 더 중해집니다. 그래서 병세가 중해지니까 믿음도 약해지고 기도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래전 고등학교 때 다녔던 친구 장로님이 찾아와서 종호야, 너와 우리 함께 고등학교 때 동해바다에서 수염 치던 거 생각하지 않느냐 그래 물어봅니다. 네가 그 동해바다에서 손을 높이 들고 발을 올리고 누워서 네가 수염 치지 않았냐? 네 몸을 물에 다 맡길 때 네가 이렇게 아름답게 수염을 치지 않았느냐? 이제 너 해볼 거 다 해보지 않았냐? 의학도 해봤고 다 해봤으니 이제 하나님께 맡겨라.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박종호 장로님이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그래, 내가 장로로서 믿음이 있는다는 거 어쩌지만 믿음 없이 의술만 의지하고 약만 의지하고 내가 이렇게 결국은 죽어가는구나 깨닫고 하나님 왜 침상에서 울면서 기도합니다. 그 다음부터 기도가 통학입니다. 하나님께 이제는 내 생명 맡겼습니다. 내가 좀 살아보려고 항암도 해봤고 별걸 다 해봤지만 결국은 이제 생명 끝나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 돌릴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런데 마음에 기쁨이 찾아옵니다. 그 다음부터 감사가 찾아옵니다.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래부터 보니까 후원자들이 돈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치료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여기 와서 몸이 옛날보다는 약해 있지만은 찬송을 부르는데 옛날보다는 못 불러요. 그러나 많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박종훈 장 그 성악까지 잘 알잖아요. 얼마나 등치 큽니까? 그분이 얼마나 노래 잘 불러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 맡길 때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는 것을 보았어요. 우리 왕성교회 여러분, 염려를 극복하지 못하면 불행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망할 수밖에 없어요.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오늘 그러나 우리 염려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로 다 맡기면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왕성교회 여러분, 나를 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내 맡기세요. 오늘도 내 무거운 짐을 다 담당하신 주님께 맡기세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 모든 걸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세요. 그러면 오늘 우리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 왕성교회 귀한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때에 우리를 반드시 하나님께 맡기면
돌보아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아무쪼록 아무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므로 말미암아 모든 것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가장 안전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여러분 염려를 여러분 어떻게 하시렵니까? 누구에게 맡기렵니까? 누구에게 맡기시면 오늘 하나님이 맡기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오늘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우리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겠습니다. 돌봐주신다는 것입니다. 권고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오늘도 이렇게 확실하게 주님이 말씀하는데 왜 이거 붙들고 살려고 합니까?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의 우리 모든 상황에서 일어나는 염려되는 모든 의심과 걱정의 문제 다 주님께 맡김으로 오늘도 주님의 주신 그 평안과 주님의 주신 그 축복 안에서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로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염려 대신 맡김으로 복된 인생을 꼭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못 염려함으로써 불행하게 살지 마세요. 예수 믿으면서도 교회 다니면서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못한 불신앙으로 살아서 염려에 매이지 말고 살을 여러분 뼈를 마르게 만들고 우리의 심령을 상하게 만드는 어리석은 일 행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다 맡기라고 주님 오늘 말씀했으니 그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꼭 견고하게 흔들리지 말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신앙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염려 대신 어떻게 맡길 것인가? 오직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오늘 또 살아계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모든 것 믿음으로 기도로 맡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평안, 하나님의 주신 행복,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왕성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귀한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